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중에 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영원한 죄 가운데 있던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는 형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리고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 일구역에서 행복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쯤 산으로 들로 아름다운 곳을 쫓아서 그렇게 어떤 향락을 쫓고 일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이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통이나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도 천국 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볼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했던 그 대화,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십자가가 달려 있고 그 어떤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마치 교회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제가 아까 금방 얘기를 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야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건물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 교회를 왜 주셨냐,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연합하여. 연합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가운데 연합하여 살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알려면은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면은 교회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은 교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하나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디를 보면 안다고요? 빌립보서를 보면 알아요. 빌립보서. 교회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시편 133편을 보십니다. 시편 133편. 이거는 안 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그랬죠? 1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899장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그랬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동거할 때, 동거는 뭐를 얘기하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선은 뭐냐?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땅히 거듭난 성도들은 이 주님의 몸동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교훈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잘못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듭난 성도들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그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에 지금 이 짧은 구절이지만 시편 139편은 1절에서 3절까지밖에 없어요. 아주 짧지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 머리에 있는, 그랬어요. 자,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교회를 알려면 어디를 보라 했어요? 에베소서를 보라 했죠? 그 에베소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있고 머리가 있어요. 예? 근데 머리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어요. 머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머리는 그러니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몸은 교회요 그랬어요. 교회. 이 몸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 어디 가십니까? 예, 교회 갑니다. 그러는데 그 말이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 교회당 갑니다. 교회당 갑니다. 예. 회당에 갑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이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임 장소, 모일 해자예요. 모일, 아까 내가 교회 당이라고 했죠. 당은 집당자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정이 교회당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쭉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 나누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필요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모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던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건물이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게 무슨 편지할 거예요? 편지할 필요가 없지. 교회가 뭐 보냈다 해서 건물이 있기를 해요? 뭘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학교 동창회 이렇게 써진 간판 보셨죠? 그러면 건물이 동창회예요? 그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이 동창이에요? 사는 사람이 동창이지.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보통은 대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건물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해. 근데 절대로 성전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꼭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같이 오고 막 와서 이렇게 하면서 마치 여기가 무슨
영업이나 있는 것처럼 교회당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여기 와서 하나님이 기도한다 해서 여기서 기도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아시겠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특별하게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계신 분이에요.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고 혼자 나가서 공원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되고 하라 그 말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해.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꼭 여기에 안 와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 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이거 몸을 통틀어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지? 아론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이 흘러서, 그죠? 기름이 흘러서, 기름은 성령,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면은 무조건 그냥 성령 하면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막 불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말씀 하나가 딱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얻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받는 걸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말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렇죠? 보배로운 기름, 이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성령이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성령이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몸에 흘러내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을 지금 흘러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있잖아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죠? 자, 옷깃까지 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때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면 반드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을 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그랬어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에 있으리.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한 3,000m 높은 제가 이제 좀 그려보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예? 갈릴리 호수. 여기는 마이너스 210도 정도 됩니다. 낮아요, 거기가. 예. 근데 쭉 여기는 뭐냐면 사해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예요. 근데 이 죽음의 바다가 지금은 죽음의 바다가 아니고요, 엄청난 광물질이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어 가지고 이 영국, 프랑스, 미국 전 세계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광물질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29일부터 말씀할 거잖아요. 여기 설명할 거예요. 근데 쭉 올라가면 뭐가 있냐?
한 3,000m나 되는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헤리몬산이라고 하는데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그 높은 산이 거기는 한 4월달 지금 가도 이렇게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1년 내내 거기서 뭐가 흐르겠어요? 눈이 이제 더워지면은 그 눈들이 녹으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어때요? 물이 흐르겠죠. 그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들을 적시는 거예요. 모든 산들을 적셔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거기에 큰 파이프, 그러니까 큰 트럭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큰 그 파이프가 묻혀져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래서 아주 큰 장관입니다. 장관. 아주 막 안개처럼 막 뿜어내요.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그것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의 산들에,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시온산. 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갖고 다 이 헐몬산에 있는 물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들을 적신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의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의야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몸을 지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뭐 가슴, 허파, 뭐 간, 쓸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체라고 그래. 이걸 가르쳐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거듭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모이기를 싫어해. 모이는 것을 등한히해. 모이려고도 안 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안 먹어. 우리 육신은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야채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쌀도 먹고 밀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그 식물을 먹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거듭났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받지 않고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찔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안 먹고 사니까 어때요? 자기 뜻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시키잖아요. 복종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 떠나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각 그 어떤 세상에서도 각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임들이 있어요. 예. 어떤 그 뭐 소방대원이라는 모임도 있고요. 그 소방대원들은 어때요? 불이 났을 때 그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불을 끄는 일들을 하겠죠. 그 모임에서는. 또 방범대원들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각 지역에 있는 그 마을들을 야간 순찰하면서 좀 우범지대 다니면서 그걸 지켜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모임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뭐 하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아까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뭐 하려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뭔 일이에요?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인데 복음이 안 전해. 교회인데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어. 구원을 받았다는데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교회냐고요.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딨냐며 큰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지가 거의 40년이 돼갑니다. 부끄럽지만 별로 한 것이 없지만 벌써 구원받은 지가 40년이 돼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횟수로 37년 돼가갑니다. 그 동안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전하고자 같이 연합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잘 들어주진 않지만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같이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뭔가 하나 새로운 건 알았다고 해가지고 막 주장을 하다가요,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막 이 모임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 그때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막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연합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랬던 성도들이요, 교회를 딱 뭔가 새로운 사실 하나 깨닫다고 나가더만은요, 뭐 하고 있냐? 지금 전부 육신을 쫓고 있어요. 복음 전할 생각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넘된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교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론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은혜가 그 주님의 넘던 교회 안에 흘러서 내리는 거예요.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했습니까?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일까요? 영생의 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성도들과 함께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엉뚱한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그래도 그 교회 안에 있으면요, 진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요, 막 전도를 못해서 애달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인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구원의 확신도, 구원이 희미한 사람들도 구원이 확실해지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어때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요, 그 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을지라도요, 교회를 떠나면요, 그 일을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좀 더 이제 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왜 못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장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나무예요? 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도 들포도가 아니에요. 진짜 포도나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도요, 거듭나지 못한 가지도 있고요, 거듭난 가지도 있어요. 이 안에는요, 우리는 모르지요.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잖아요. 그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죠. 모든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그 사람이 진짜 포도 가지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네. 깨끗해져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직도 천국 확신이 없다고 얘기한다든지, 아직도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든지,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든지, 이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미 깨끗하였어요. 이미 깨끗해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깨끗해져 있어요? 뭘로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그게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깨끗게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 하나님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니까요.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있어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어쩐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자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느낀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늘 함께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주님 하면 대답도 하셔요.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예요? 복음이라니까. 복음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막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를 때도. 근데 그렇게 사라지든가요? 안 사라지든가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내가 노력해서 된 문제가 아니요. 근데 어디 안에 있으면 그게 다 될까요?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주님의 묻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가면서 살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순간순간 내 육신의 생각이 잠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어때요?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다스려져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내리 꽃이 펴요, 안 펴요? 펴요. 사랑의 꽃이 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요,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요. 내가 열심히 그거 안 하려고 해도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말마다 악한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던 사람도요, 아이고 입을 딱 켜요. 예?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아직도 옛것이 남아있네 하면서 그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옛날은요 그렇게 막 내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붙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요. 아이고 아직도 남아있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옥 갈 사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기도가 그러잖아요. 기도가,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사람 맞아요? 도무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있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버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하게 살 수도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요, 하나님 알았다고 사람들이 이 주님의 넘든 교회를 떠나버리면 더 악하게 살더라고. 더 악하게 살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니까 다시 그 귀신이 다시 들어가요. 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든가요, 더럽게 살든가요? 더러워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자, 이 안에 있는 주님 능력계 안에 있으면요, 예? 이 교회는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진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 여기 여수 우리들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을지라도, 다른 교회당에 있을지라도, 방송실에서 일을 많이 안 했네요, 보니까. 예. 실은 안 껐는데 지가 꺼진 것 같아. 자, 그렇다 치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가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네 교회 내 교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로 봅니다. 예. 그거는요, 장로교회가 됐든 순복음교회가 됐든 성결교회가 됐든 감리교회가 됐든 침례교회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단 아니면 이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기 교단 아니어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제3을 얻었다는 간증이 나온다면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자, 성령도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요, 딱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는요,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언젠가 중국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가면 지하 교회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하 교회 하면 뭐 땅굴 속에 들어가서 모이는 걸로 생각하는데 가정 교회를 지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 교회를. 그러니까 초대 교회처럼 거기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교회들이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 진짜 배기들이 있어요. 진짜 배기들. 근데요, 제가 중국말을 할지 압니까? 뭐 중국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잖아요.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저희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어느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느 교파 다니십니까? 이것도 잘 묻지 않아요. 교회 다니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천국 갈 확신은 있으신가요? 구원을 받으셨는가요? 죄사함을 받았는가요? 거듭난 경험은 있으신가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거듭난 성도라면, 죄사함을 얻은 성도라면은 맞습니다. 저도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요, 지금 뭐요? 내가 집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집사냐 장로냐 묻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 이국 만리에서도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라는 것이 다 와있어요. 얼마나 둘이 기뻐했는지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형제님, 자매님, 그분들도 언제 우리가 같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 다음에 뭐냐, 주도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와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진짜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지 스스로 꺼져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라면요, 어떤 교파에 있든지 어떤 교회 다니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죠? 상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같은 게 있어요. 몸, 성령, 그리고 소망,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세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여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요, 똑같게 돼 있어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어려워요, 찾기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2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집에를 안 돌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녀들이요, 나가서 학교를 간다든지 학원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잠깐
뭐 바람쐬러 간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저녁이 되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거듭난 성도들도요, 예? 세상에 잠깐 나갈 수 있어는요, 딱 모임 시간 되면 들어와야 돼. 정상인 거예요. 모임 시간 되면 반드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고 말씀을 힘입어서, 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니까, 예?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고, 자, 우리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조금 더 힘냅시다.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잘 견딥시다. 힘냅시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모임을 피하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이 이번 주도 안 나오고, 이번 주에 안 나온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그동안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져 버리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관심을 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한 번, 두 번 안 나오면요, 어째 성도들이 찾아봐요, 안 찾아봐요?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러죠. 그리고 격려도 하고, 자, 형제님 힘냅시다. 같이 해봅시다. 하죠, 처음에는. 근데 계속해서 안 보여. 그러면 어때요?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처음에 안 나올 때는요, 막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해도요, 권면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라니까요. 자,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사람이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요, 그것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됩니다. 나쁜 습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그때가 이제 조금 있으면요, 이제 좀 물어보면 화도 냅니다. 이제 관심 좀 끊어주실래요? 저 마음대로 제가 뭐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악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날이 뭔 날이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근데 어때요? 더 모이기를 힘써지고 있습니까? 네. 힘써야 됩니다. 왜 힘써야 되는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이 돼요.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도 있고요.
계시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니까 성경은 사실이다. 제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성경의 사실함을 증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왜? 하나님 살아계신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알아야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기름은 성령이라 했잖아요. 말씀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 아무데나 어디에서든지 흘러나오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예. 그래서 끝날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빌립보서를 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어쩐다고 해요? 어디에서 교제한다고요?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 복음을 알지 못했어. 예. 그러면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무개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형제가 뭐 알지 못합니다. 내 동생이 알지 못합니다. 예? 구원을 받으면요,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복음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어때요? 구역 모임에서 그 주제로 교제를 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교제해야 돼요. 전도 집회 때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계속 복음 안에서 기도해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셔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쩌라게 했어요?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선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어때요? 내 가족 중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이 주님이 넘는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오직, 글쎄요, 오직이란 말은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복음에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 교제를 하지 않고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이 뭐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우리가 교제를 지금 구역 모임도 하고 이렇게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 지금 살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뜻을 합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직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 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십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네?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잖아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그죠. 교회 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의 어때요? 모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좀 목소리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요, 그 사랑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언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난 사람이 있다 해서 다투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나하고 다르다 해서 막 혈기를 부리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요, 때로는 육신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나오면 좋지만.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다투면은 복음 안 전해집니다. 싸우면 복음 안 전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부부 싸움은 해도 얘기는 생기더라고. 근데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복음 안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 2장 14절 보십시오. 모든 일에 원망과 뭐가 없이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세요. 서로 그냥 헐뜯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그래서 좀 기다려줘, 참아줘. 그러면 어느 순간 알아요 또.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참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렇죠? 모든 일에. 자, 우리가 하다 보면 좀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냥 권면해도 돼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서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고난에 참여함 해가지고 이해했죠. 이해해갖고 뭐라고 써졌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교제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한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 고난이 오지만은요, 교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참아낼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그렇죠? 여기서도 참여하며 할 때 이에 써져 갖고 뭐라고 써져 있어요? 교제라고 돼 있죠. 자, 여기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또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예? 강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위험들이 있었지만은 그걸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 함께 의지하고 함께 교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혼자는 그런 것들이 올 때, 그 어려움들이 올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이 와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시련들이 와도요, 그걸 꿋꿋이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성도들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괴로움의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지금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 서로 주고받고 교제를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었다. 너희가 없었으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힘을 줬고요, 복음을 전할 때 쓸 것을 공급해주고, 예? 또 많은 연보도 보내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음속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그냥 그것들은 내가 안 지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그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예.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싹 그것들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갖고 그 육신대로 살아버립니다. 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성도들과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서 혼자 살면서 사단의 밥이 돼서 살고 싶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마음에 두셔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공급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복이었습니다. 주님,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 여수지에도 많은 교회당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하게 하셔서 영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29일서부터 있어질 전도 집회에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같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참으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전도할 것이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다 한 영혼씩이라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